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이 참 어려운 본문이죠. 왜 어렵죠? 우리 한정매 성도님께서 제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성경을 처음으로 이제 읽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세례 받으시는데 성경 내용이 이상하다고.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뭔 자꾸 애 낳는 얘기만 자꾸 낳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상하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경 통독하려고 창세기 폈는데 재밌잖아요. 출애굽기 더 재밌잖아요. 근데 한 중간쯤 돼서 힘들다가 레위기 돼서 딱 덥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도 예수님 이야기부터 한번 보자고 신약 성경 딱 피자마자 마태복음 1장 낳고서 성경은 참 나랑 안 맞는다. 또 덮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너무 좋은 소식은 뭐냐면, 다행인 건 뭐냐면 오늘 그 본문을 다 읽으셨어요. 오늘 어찌됐든 다 읽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18절부터 통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니, 성탄절날 예수님의 족보를 읽다니, 저도 실은 이 족보를 본문으로 잡고 설교한 적이 처음이에요.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족보를 오늘 성경 본문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예수님의 족보야말로 성탄의 이야기다. 여러분, 성탄의 이야기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지를 탁 하는 그 순간부터 성탄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큰 별이 쫙 보인 그 순간부터 성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족보를 보니까 성탄의 이야기가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어디부터 시작하세요? 1절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맨 나중에 16절 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성탄이에요. 이 성탄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다. 적어도 창세기 12장부터는 시작되는 게 성탄의 이야기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돼서 구약 전체를 아우르고 오늘 마태복음 1장까지. 여러분, 성탄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의미 있게 족보를 좀 본문으로 정해봤어요. 여러분, 성탄은 이 세상 최고의 소망의 사건인 줄 믿으시죠?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에요. 이 세상 최고의 소망의 사건, 성탄. 그렇다면 그 성탄의 이야기를 다룬 오늘 족보 이 본문은 더 이상 우리를 스트레스 쌓이게 하는 본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가 변하여 소망으로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족보를 읽으면서 이 족보가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그 약속을 다윗 왕을 거쳐서 쭉 해서 바벨론 포로도 있었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약속이 성취되잖아요. 자, 누가 이 성탄의 스토리를 시작하셨습니까? 누가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누가 마지막까지 성탄의 종지부를 완성하셨습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이 족보를 이 이야기를 시작하셨으니 이 이야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은혜로운 이야기, 만사형통의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 능력의 이야기, 간증의 이야기로 가득 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족보를 잘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인생처럼 우여곡절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 없어요. 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이제 문제가 좀 나오죠. 다시 계속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브라함 시대, 다윗, 솔로몬 시대는 괜찮은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뭘 눈에 보이십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겁니다. 고통과 비명과 절망만 있는 시대가 바로 이 바벨론으로부터 잡혀가는 포로기예요. 실패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장면을 딱 읽는 순간 우리의 인생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인생 만사 형통만 있습니까? 아니면 눈물 날 일도 있습니까? 나만 좀 실패했나? 눈물 날 일 많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고통하고 비명소리 지르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앞이 깜깜하여서 살긴 사는데 사는 게 아니야.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요. 우리 인생의 구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정말 설레는 구간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 인생의 구간이 다윗과 솔로몬처럼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좋은 구간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바벨론 포로기 같이 나라 잃고 슬피 울며 비명을 지르며 앞이 캄캄하여서 이제는 어떻게 사나 눈물 짓는 내 머리로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구간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니까 아니 백두혈통도 실패가 없잖아. 근데 예수님의 혈통인데 실패가 많이 보이네요. 그러나 오히려 그 모습에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과 똑같구나. 그런데 이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 한 가지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뭐냐? 우리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성탄은 왔다. 시작. 고통에서 끝나지 않고 바벨론 포로라는 고통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 성탄은 왔습니다. 할렐루야. 기적과 희망과 기쁨과 감격의 순간 이 성탄은 왔다. 네, 우리 거기다 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위로를 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위로냐면 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반드시 결국엔 성탄이 왔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결국 눈물을 닦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 기적의 그 성탄의 순간이 반드시 온다. 할렐루야. 역사적인 성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망의 빛을 비춰주는 그 성탄의 은혜, 그 은혜가 반드시 결국엔 온다. 할렐루야.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성탄을 완성했습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것을 보고 이제 끝났구나 포기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알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세우고 느헤미야를 세웠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세웠잖아요. 에스라를 세웠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눈에는 절망인 듯 하나 하나님은 소망을 잃지 않으셨다. 포기하지 않으셨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결국엔
이 세상 최고의 소망이신 최고의 기적인 성탄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아직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작. 아니, 축복하라고 하는데 왜 자꾸 그 앞에 있는 의자에 대해 축복을 해요?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으세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눈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아직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작. 뭐 싸웠으면 할 수 없지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믿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가만하고 교회에서 눈물 흘리면 촤악 부르짖었는데 집에 들어가면 그 인간들이 있잖아. 회사에 가면은 그 놈들이 있잖아요. 지긋지긋해. 아유. 그러면 또 실망이 드는 거예요. 역시 나는 내 팔자는 이런가 보다. No!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동역할 자를 찾습니다. 누가 동역할 자입니까? 하나님처럼 포기하지 않는 자. 하나님처럼 여전히 성탄의 소망을 붙잡은 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동역자로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 믿는 눈빛이에요. 한 2명이 아직 못 믿는데 진도는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제가 2가지를 좀 권면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우리 삶에 성탄의 소망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으신다면 이 2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권면 드립니다. 첫 번째, 나 자신을 비관하지 말라. 시작. 우리는 실패 앞에서 너무 나를 자책해. 너무 나를 비관해. 객관적으로 내가 잘못한 거 맞아. 내가 실수한 거 맞아. 내가 능력이 없는 거 맞아. 내가 부족한 것도 맞아. 그래서 이 사태가 됐지. 그래서 나를 너무 비관해요. 심지어 하나님도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우리 뭘 믿어요? 결국엔 성탄이 온다는 걸 믿잖아요. 결국엔 우리 인생에 소망의 빛을 하나님께서 기적의 빛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신다는 거 우리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수했어도 부족해도 여러분 스스로를 비관하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십니다. 애 키워보니까요. 제가요. 훈육을 해야 되잖아요. 나 보니까 저처럼 성자가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표정들이 왜 그러는 거야? 훈육을 합니다. 때로는 좀 강경하게 훈육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훈육을 하면서 약간 좀 혼내기는 하지만 제 마음이 아픈 순간이 있고요. 혼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괜찮은 때가 있어요. 그 두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막 혼내는데 그 훈육을 눈물 뚝뚝 흘리면서 고지고대로 다 혼나고 있으면요. 내 마음이 아파. 근데 오히려요. 막 울면서도 할 말 다 할 때가 있어. 이 손 놓으라고 문 열어 엄마 오라고 하라고 뭐 울면서 자 나가게 해달라고 놓으라고 손 지 할 말을 다 해 혼나면서도. 근데 뒤돌아서는요 그렇게 할 말 다 하고 나면은 하고 있는 걸 제가 보면요 그나마 조금 제 속이 좀 편하더라고. 희한해요.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지만 그래도 잘못을 한 거 맞지만 얘가 100% 잘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눅든 모습, 그냥 슬피 울며 그냥 쭈그러져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아니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래 그래? 아무튼 사랑하세요. 내 자식이 잘못했지만 그 잘못으로 인해서 쭈그러져 있는 거, 비관하고 있는 거, 자책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족보를 가만히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인물들이 등장해요. 다말, 라합, 룻, 밧세바가 등장해요. 그 예수님의 그 고귀한 혈통에 이 4명이 등장하는데 이 4명이 왜 제가 이해할 수 없냐고 말씀드리자면 이거 다 설명하면 설교 길어지니까 라합은요. 아무리 좋게 얘기하려고 해도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기 시아버지랑 동침해서 애를 낳은 거예요. 다말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랑 동침해서 애를 낳았어요. 이거 얼마나 포장할래 할 수가 없어. 라합은 그냥 기생이라고 딱 그냥 명시했어요. 기생이래요. 기생. 룻은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 그 당시에 유대 혈통에 있어서 이방 여인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관계죠.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혈통에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밧세바가 어떤 여인입니까? 자기 남편이 잃었죠. 누구에 의해서? 다윗의 죄에 의해서. 다윗의 살인과 간음이라는 큰 죄 가운데 희생양이 밧세바예요. 희생양이. 상처와 죄의 흔적이 있는 여인이 바로 밧세바예요. 백두혈통. 그런데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그런데도 안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 여인들이 들어갔다고요. 저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저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나 같은 인간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죄 많은 인간도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나도 순종하고 싶은데 계속 불순종의 연속인 내 인생이라고 한탄하는 분들,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이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도 쓰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믿으세요. 반드시 성탄은 온다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스스로를 비관하지 마시고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용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좀 뻔뻔하셔야 돼요. 좀 뻔뻔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식을 낳으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이 세상에서 아빠가 아니라 딸아 아들아 이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니? 그런데 옆집 아저씨요. 이름은 곤란하잖아요. 이름은 아빠 마음이 가슴이 아프죠. 뻔뻔하게도 아빠가 날 잘 사랑하지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빠가 흐뭇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이 흠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내 과거가 복잡한 사람 있습니까? 내 인생의 이력이 좀 깔끔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좀 지우고 싶은 과거야. 실패와 수치가 마치 족보처럼 따라다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성탄을 막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으셨어요? 여러분 죄는요 물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냥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죄 지은 거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죄 지었다고 아이고 나 죄 지었으니까 난 끝이야. 이건 아니라는 거. 이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은 성탄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신다. 시작. 아멘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요. 이래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뭘 자꾸 뭐가 부족하다 뭐가 딸린다 자꾸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믿음 더 좋아요. 얼마나 뻔뻔하면 여기 앉아있겠어. 그렇게 죄짓고도.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시고 이야기해 주세요. 쳐다봤어요? 믿기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널 쓰신대. 앞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좀 권면드리고 싶어요. 반드시 내 인생에도 성탄이 온다는 걸 믿으신다면 제가 두 번째 권면드립니다.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께 이제는 트세요. 예수님께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으세요. 아무리 아멘 성탄이 옵니다 아멘 아멘 해도요 절망 가운데 성탄이 오는 게 아닙니다. 언제 이 기쁨의 소망의 성탄이 오느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세상에 있는 방향을, 나에게 있는 방향을, 돈에 있는 방향을, 세상 성공과 명예에 있는 방향을 예수님께로 딱 틀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 성탄을 맞이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낳고 계속 긴 여정이 있었지요? 그 끝이요. 누구로 끝납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결국 예수로 끝납니다. 저는 이 족보를 쫙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모든 사람들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었구나. 할렐루야.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모든 순간순간 사건 구약 전체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었구나. 할렐루야. 그럴 때 성탄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막 열심히 달리더라고요. 거의 스타디움에 다 들어옵니다. 중계차가 스타디움까지 들어가지 못하니까 옆으로 쫙 빠지더라고요. 이제 트랙으로 들어가서 달리라는 뜻이죠. 딱 빠지는데 그때 1등으로 달리던 마라톤 선수가 큰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느냐? 이제 중계를 마치고 옆으로 딱 코스를 빠져나가서 저쪽으로 빠지는 그 중계차를 따라가는 거예요. 원래 선수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 스타디움으로 들어가야죠. 그래 트랙 한 바퀴 돌고 결승선에 딱 들어가야 돼서 1등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2시간 넘게 달리는데 그 마지막 한순간에 엄한 대로 가는 거예요. 엄한 대로. 아무리 빨리 달렸어도 아무리 오래 달렸어도 마지막에 코스 이탈하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 예수 천국 이쪽으로 여러분 방향을 다 트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방향을 틀지 못하신 분들은 빨리 트시고 이미 예수님께로 방향을 딱 잡고 계신 분들은 절대 이탈하지 마십시오. 한번 방향 잡으면은 계속 저절로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계속 수시로 그 방향을 잡고 또 잡아서 항상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빠르고 느리고 초막이고 궁궐이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바른 방향. 아멘입니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아멘을 안 하셔서 아무리 바빠도 다 끝났어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굳건히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일을 선택할지라도 그 선택의 중심에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장은 여러분 힘들지 몰라도요. 방향이 잘 잡혀 있으면 성탄은 반드시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족보를 쭉 보니까 우여곡절이 있는 것이 꼭 우리 인생 같다 말씀드렸죠. 그러나 결국 성탄은 왔다. 우리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비관하지 마세요. 또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께 항상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단지 예수님 탄생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목적지, 그 방향을 바로 잡는 날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탄의 은혜가 여기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여서 끝까지 우리 인생 속에서 절망과 좌절과 포기가 아니라 기쁨과 희망과 소망, 기적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